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렵거나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그 상담하다 보면은 인간관계, 대체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 상담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는 나 자신도 아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미흡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아주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왔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야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내면 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상담입니다. 상담의 목표가 있어요. 이분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모든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모든 상담사들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물론 이제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어떤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짓 뉴스에 거짓 정보로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거짓 정보는 아니고요.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 안타깝죠. 그런 분들에게 옳은 정보를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담사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선생님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한테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다퉜던 아이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66권의 핵심이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이 회복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화해라는 거죠. 화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 됩니다.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네가 눈이 밝아지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이죠. 뭐 사탄한테만 계속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먹게 되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냥 뭐 네가 내가 분명히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먹었으니까 너 이렇게 죽어도 싸 이렇게 안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니 아버지가 자녀가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없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적 화해를 하시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담이 죄를 졌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이제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좀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내가 늦게 태어나 가지고 지금 태어났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 가지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가지고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이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 노력해 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된 자하고의 그 화해하기로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하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일대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지만은 보통 다윗 왕 하면은 이 다윗 왕은 처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돼버렸어요. 그 블레셋의 장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할 때 1대1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이 장군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장군이 하나 나오는데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다. 결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10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신앙도 좋고 괜찮았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제 세우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금방 그날부터 달라지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냥 사울 왕 하면은 이분이 저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해서 이제 블레셋의 그 적들도 이제 이렇게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움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다윗을 전 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인데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인데 그저 다윗만 보면은 사울 왕이 시기미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피하죠. 피하면서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안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다윗의 그 신앙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의 화해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다윗 하면은 적군의 장도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이분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하는 데에는
다윗이 진짜 다윗과 같은 분 없어요. 결국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 헤브론의 왕, 그 유다 지파잖아요. 그 헤브론의 그 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 통일 제국을 세우면서 신정 국가로다가 다윗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또 이 사람하고도 화해를 하고 자기 자신하고도 화해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도 화해를 하고 주변 국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이거는 그 아드님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잘 예배도 드리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인네들을 이제 그 이방 여자들이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게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2011년 이제 전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별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 보니까 흥미가 있어요. 1위가 핀란드라고, 핀란드. 그다음 2위가 덴마크. 그리고 3위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때 특히 덴마크 하면은 프러시아, 요즘 말하면은 이제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덴마크가 지금 한 58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나라예요. 인구가 적은 나라인데 독일의 위쪽이죠. 독일하고 그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독일하고 해갖고 패해가지고 이 나라 일부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면은 경제는 완전히 토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에 가장 행복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덴마크의 국부 구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본래 그 아버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루터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나라가 이게 엉망인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게 감자 쪼가리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구룬투비 목사님이 외친 것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에 필요한 것이 일어나 걸어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전쟁으로 패전국이 되고 도탄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원망만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강대국들로부터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막강해지고 경제력과 그 국방력이 막강해진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청년들의 정신이 애국적 세계관이 있어요. 애국 사상이 있다는 거, 애국 사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6.25 또 8.15 3.1절 이런 신년 할애 예배라든가 이런 들으면서 거기 이제 담당한 목사님들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생기니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룬투비의 그 자존심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설교를 듣고 지금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육군하고 뭐 공군도 갔습니다만은 10명 이상의 장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구른투비 목사님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자기가 나온 학교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자기 교회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니까 니들 좀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해라 야.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요즘은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끔찍하게 생각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해 보면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오직 나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른투비는 그 당시에 이제 농사짓는 나라, 낙농이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낙후돼 있었어요. 근데 이 구른투비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낙농을 어떻게 이제는 발전시키고, 그래서 구른투비 목사님이시면서 이분이 시를 쓰시고 또 이 정치에도 이제 나가셔가지고 정치도 하시면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주의 단체 하면은 노잔대라고 그래. 노잔대. 그 노잔대에서도 이제 21세기 선교 전략상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를 하자라고 우리가 그 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른투비 목사님은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도 덴마크는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이 95% 정도 되고 그 정도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그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사역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의 부르심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의 부르심.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도 직업을 하나의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업을 왜 줬겠느냐. 지금 직업이 한 15,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무 귀하게, 그러니까 덴마크의 그 구른투비나 스위스를 참 대단한 나라로 만든 그 칼뱅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에 있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관계성적인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잘 이게 남기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를 안 하면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데 뭐 그냥 땅에다 묻어두지 뭐 괜히 그거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거 가지고 괜히 그 잘못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늘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기적의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가 있고, 그는 바로 오늘날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저거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그분들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복음 사역에 다 동참을 하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운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요즘 이게 이 시한부 종말론 자라든가 음모론 종말론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작과 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역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룬투비 목사님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원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미운 생각만 하고 맨날 모여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맨날 남 비난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남 비난하는 게 솔솔 재미가 있어. 그날도 그걸 멈춰야지 돼. 그걸 멈추고 이제는 자기 자존심을 좀 회복을 하고 남의 그 문제를 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동네방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화해하는, 지금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무슨 전 세계 78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느 나라 그 청년이든지 간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지 간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화해하는 걸 좋아하지, 다투고 싸우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게 몇 년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말 안 해도 그걸 다 이렇게 그 뭐 엄청나게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충격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비용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 전쟁은 어떻게 이제는 억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력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군사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덴마크 이런 데 가서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무슨 뭐 핵폭탄을 가지고 그걸 않습니까? 나중에 핵폭탄 이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쓰면 몰라도 핵을 전쟁의 무기로 쓴다고 하면은요, 이건 인류의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고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위협을 하고 말이야. 이건 아주 비겁한 방법이고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늘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화해해야 되겠다. 나하고 화해를 하고 다른 여러분들하고 화해를 하고 전 지구 사람들 화해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이웃을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화해하는 그런 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